창세기 48장 48장 우리 8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오전 시간에 일평생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그 야곱이 인생의 죽음 앞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그가 죽음이 임박해서 사람이 달라졌다. 누구는 군대 가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누구는 장가 가더니 뭐 또 달라졌다. 누구는 시집 가더니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은 죽음 앞에서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죽음 앞에서 믿음의 눈이 확 열렸다. 뜨였다. 이렇게 여러분 참 축복이죠. 그죠? 죽을 때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 죽음 앞에서 확연한 그 믿음의 눈이 뜨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정말 이 신앙의 고백이 어쩌면 그 야곱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그 신실한 신앙 고백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참 정말 믿음의 영웅으로서 손색이 없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마지막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을 으긋
맞추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그죠? 야곱이 자기의 오른손을 이렇게 의긋 맞추어서 왼편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얹고 자기의 왼손을 이렇게 장자인 므낫세의 손을 얹어서 결국은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에브라임이 되고 그죠? 차자는 이제 므낫세가 되는 거죠. 형하고 동생의 이제 그게 바뀐 거예요. 장자와 차자가 바뀐 거죠.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의 자기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차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명분을 받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받았잖아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차자의 그러한 그 명분을 받게 되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므낫세가 차자가 되었다고 해서 에브라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잘 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참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그 축복을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큰 지파가 되었죠. 므낫세보다는 거의 고비나 되는 그런 이제 민족의 축복을, 그죠? 지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도 엄청나게, 지파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땅도 엄청나게 많이 분배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 자긍심 때문에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 공동체가 어려울 때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역사서를 쭉 이렇게 보시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또 어려울 때, 온 지파가 어려울 때 대접만 받으려고 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나뉘어질 때, 그죠? 남쪽,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 그죠?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어디였다고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렇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는데 그 북10지파의 우두머리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다. 그럼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남유다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큰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막 장자가 되지, 내가 장자인 축복을 받아, 이런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이 지금 강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죠? 그러면 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므낫세를 차자로 축복을 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야곱 앞에 두 아들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장자는 오른손 밑에 차자는 왼손 밑에 이렇게 앉혔잖아요. 요셉이, 그죠? 당연히 이 아버지의 우수가 이 므낫세에게 오도록 그렇게 자리를 딱 해서 딱 데리고 와서 거기에 앉혔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손을 상 내는데 어떻게 내밀었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얹으라고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육체적으로 너무 이제 쇠장하셔가지고 눈도 높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착각을 했는 모양이다. 그죠? 아이고, 연세가 많으니까 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는 손을 아버지 그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얹으셔야 됩니다. 얘가 저기 장자입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으셔야지
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잘못 얹은 것이 아니고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런 면에서 자기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해서 손을 얹을 때 요셉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의 뭐가 아직 그렇게 완전하게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 요셉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장자의 축복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그런 시각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요셉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은 어떤 이 흠이나 부족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의 어떤 그 전형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뭘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버지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의도를 요셉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차자에게 오른손을 장자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행위에는요 야곱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있는 안수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은 장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차자의 하나님이라는. 자,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 세상의 질서 이걸 지금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서열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고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의기소치 마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 주목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모님도 이제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고 누나가 그냥 엄마의 그냥 막 우성인자를 갖다가 그냥 좋은 걸 그냥 싹 누나가 그냥 다 먼저 가져갔다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그냥 부족한 것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그죠?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의 하나님,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어떤 뭐 질서, 전통, 서열 이런 걸 하나님 여지없이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누가 경험한 거예요? 야곱 자신이 고백하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지? 그래서 그걸 지금 그대로 손주에게 그대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먼저 됐다고 해서 내가 먼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뭔 얘기? 맞는 얘기?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야곱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축복을 하는지를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야곱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는 사람. 얼마나 교활한 사람. 오죽해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라니.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곤모술수에 나와. 그런 인생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조급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차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면 못 기다려.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런 조급함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절대 어떻게 살면 안 된다? 야곱처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바로 앞에서 네 나이가 몇이오? 이렇게 당신 나이가 몇이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마흔의 세월이 137년인데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쌓고 내가 만들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볼품없는 교활한 자기를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기르시고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요? 장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차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야곱의 교체된 손은 바로 그의 삶에 대한 야곱의 삶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부끄럽고 부족한 인생을 기르시고 구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셨고 낮은 자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서열 전통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베풀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 네가 말이 그렇게 많냐?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식사하고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티타임을 하면서 제가 지난 주인가 저기 그 부산에 사시는 우리 이제 동서 형님이 전도한 얘기를 잠깐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해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부산 어떤 그 지역에서 아주 타짜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동서 형님이 전도를 했는데 깜짝 놀라면서 형님 내가 이 얘기를 들으려고 그랬나 봅니다. 그 무슨 얘기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5번을 봤더라고요. 5번을 왜 봤냐? 자기는 저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물론 여러분
어릴 적에, 그러고 이제 나중에 쭉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자기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매를 때릴 정도로 밥을 안 줄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보냈대요. 근데 그걸로 그게 끝났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보살이 돼서 돌아가셨다. 보살이 돼서 돌아가셨다는 자기 어머니는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 신앙이 유지가 됐겠어요? 그리고는 그냥 주님하고는 빠이빠이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거 뭐 도박 뭐 이런 타짜로 부산을 아주 주름 잡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인생의 과거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처음 봤는데 왜 그 영화를 봤는지 자기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처절한 그 장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내가 그 어떤 그 앞에서도 내가 눈물을 흘린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그렇게 비가 오듯이 그렇게 이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 아니 그거는 뭔데 내가 왜 눈물을 흘리냐? 그래서 다시 봤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봤는데 그 장면에서 또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져요. 5번을 그래서 봤다. 5번을 봤는데 다 그렇게 그 장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보세요. 일생은 그렇게 참 밑바닥 인생,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살았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동서 집사님을 통해서 찾아가 주시는, 불러주시는,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근데 이걸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남용해서는 안 돼. 그러면 나도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누굴 보내주시겠지. 천천만만의 홍등일 수 있습니다. 안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에 충실하게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영으로서 여러분 이 야곱을 우리가 결론을 지어보자고요. 그가 77세 루스에서, 그죠? 77세 루스에서 그 황무지와 같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가 120세가 되어서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30여 년이 지나서 150이 가까운 130, 정확하게는 147세지요. 그 150에 가까운 나이에 비로소 그 야곱의 무슨 눈이 떠져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져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믿음으로 깨달았던 그 믿음을 그대로 자기의 후손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은 믿음의 영웅으로서 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야곱을 이렇게 묵상할 때 조금 야곱에게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좀 더 일찍 야곱이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거예요. 너무 늦게 우리가 뭐 죽기 전에 그렇게 우편강도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일평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